안녕하세요. 정혜밀리 목사입니다. 짐승의 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이야기를 종종 주변 성도님들이나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로부터 들었어요. 유튜브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말세에 내가 빨리 휴거를 당해야 하거나 얼른 죽어야 짐승표 베리칩도 안 맞고 구원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베리칩을 안 맞아야 한다. 뭐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걱정들을 하셨어요. 물론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다 신앙이 좋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대한 답변은 계시록 13장에 많이 나와 있다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시록 13장을 여러분들께서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 꼼꼼하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만큼 한국말이니까 여러분들이 뭐 주석책 같은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열심히 좀 한번 읽으시고 머리로 잘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계시록 12장, 13장, 14장, 16장은 짐승표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지만 그래도 계시록 13장은 짐승표가 누구에 의해서 왜 나오게 되었는지 그것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잠깐 간략하게나마 계시록 13장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고 바다에서 해산하려는 여자와 용이 전쟁이 있었어요. 바다와 하늘에서. 그런데 다 패하자 이제 화가 난 이 용은 옛뱀 마귀라고 하죠. 이 마귀가 이제 바다에서 짐승을 하나 불러오고 땅에서 짐승을 하나 불러옵니다. 바다에서 먼저 불러오는데 그 바다에서 불러온 짐승은 절대 권력을 가진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고 각 10뿔에는 왕관이 있더라. 즉 정치 지도자들이죠. 권세를 얘기해요. 그런데 그 특징이 뭐냐면 표범 같고 사자 같고 곰발바닥 같다. 모모 같고는 꼭 그렇진 않더라도 이 생김새를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하는데 어쨌든 사나운 짐승으로서 이게 표범, 사자, 곰은 다 식물성 이렇게 식물을 먹는 짐승이 아니에요. 다 이렇게 사납게 사나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생긴 것도 흉측하지만 이 특징도 아주 잔인하다는 거예요. 막 찢어 죽인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여기 10절에 그가 하는 일이 성도들을 엄청 핍박한대요. 그러면서 막 사로잡혀 가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특징이 그거예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신성 모독을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해요. 여기 보니까 권세를 받아서 7절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그리고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로부터 받았다? 마귀 사탄 용. 그래서 이 정치 지도자, 절대 권력을 가진 지도자가 사단 숭배를 한다는 거예요. 사단 숭배. 그리고 짐승이 입을 벌려 이 짐승의 특징은 하나님을 비방해요. 그리고 6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한다. 뭐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교회를 비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성도들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하여튼 간에. 그런데 얼마나 권세가 센지 이기고 또 이기는 거예요. 싸워서.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13장 9절에 들을 귀 있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귀가 있거든 들으래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래요. 엄청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보라 그럼 보고 들어라 그럼 들어야 돼요. 어떤 말을 들어야 되느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이렇게 포악한 짓을 하고 그리고 보니까 성도들을 핍박하는데 너희에게 핍박이 있을 것이다.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 경배하게 되는 것도 너무 참 그래요. 보니까 신성 모독을 하는 입을 받았대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입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과장돼요. 이 5절에 나왔어요. 과장돼요. 그리고 속여요, 사람을. 그러니까 과장되게 어떻게 속이냐면, 과장도 일종의 속이는 건데, 뭐라냐면, 머리가 7이잖아요? 근데 그 머리 중에 하나가 상했어요. 그리고 죽은 듯 했는데 죽을 병에 걸렸는지 여기 상한 듯 하고, 그래서 죽는 것 같은데, 이게 상처가 나았대요. 그러니까 죽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제가 유튜브랑 이렇게 저렇게 보니까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니요. 죽은 듯 하지만 상처가 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뭔가 과장되게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경외의 대상이 돼야 되니까 그랬더니 온 땅이 놀랍게 여겨서 짐승을 따랐더라. 13장 3절.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척 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11절부터는 짐승이 또 땅에서 하나가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뿔이 2개예요. 아까는 뿔이 있는데 뿔이 10뿔이었잖아요. 10뿔. 근데 요거는 두 개 뿔이에요. 근데 어린 양 같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비슷한데 짝퉁이에요. 양은 이렇게 뿔이 없어요. 염소가 뿔이 있지. 근데 염소 같은 놈이 양처럼 하고, 근데 너무 기가 막힌 게 11절부터 이제 13장 11절부터 쭉 보면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이 거짓 종교 지도자인데 누구랑 결탁하냐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 세상의 정치가랑 결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이 사람들 앞에서 이적을 행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짐승 앞에서 받은 바, 그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죠.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해요. 아까는 바다에서 나온 정치가는 핍박해요. 그런데 거짓 종교 지도자 땅에서 나온 짐승은 미혹해요. 핍박과 미혹이 막 혼선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살겠냐고 이거를. 그러면서 어떻게 미혹하냐면 기적으로 미혹하고 또 하는 말이 야 14절 보세요. 야, 저 아까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리가 우상을 만들자. 뭐예요? 정치 지도자들을 우상화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절하자는 거예요. 그 사람을 따르자. 이 사람이 진짜 정치 지도자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말을 용처럼 해요. 사단처럼 해요. 말에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가 또 이 거짓 12절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사람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지라. 네, 그러니까요. 핵심은 정치 지도자들은 핍박을 하고 권세를 가지고 잔인하고 신성모독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거나 가둬요. 그리고 여기 거짓 종교 지도자들은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 정치 절대 권력을 가진 정치가를 막 칭찬하고 대단하다 그러고 막 이 정치가를 섬기자 그러고 따르자 그러고 선동하고 짐승을 위해서 우상 만들자 그러고 그러면서 15절이
그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그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 그 정치가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 우상에게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에게 생기를 주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엄청난 거예요.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 명이 되었든 다 죽여버린대요. 누가 이런 짓을 해요? 거짓 선지자가, 거짓 종교 지도자가 이런데요. 거짓 종교 지도자가. 그러면서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뭐 하여튼 짐승표 받게 한대요. 이 짐승표를 누가 받게 한대요? 거짓 종교 지도자가. 그가. 그런데 그 표는 뭐라고요? 그 첫 번째 나온 누구든지 이 표를 제가 지금 힘이 갑자기 빠지는 거예요. 강의를 하는데 너무 기가 막혀서 힘이 빠지는 거예요. 짐승의 이름이나 이 짐승의 이름, 그의 이름, 그 짐승의 이름이 그의 이름이래요. 그리고 그의 수는 666인데 그 짐승 그의 이름 그 표는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